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총회군선교회 임원들과 함께 처음 해군 진해에 있는 군사령부 교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가는 길에 사령관도 믿음의 사람이라 만나 뵙고, 또 전투함에도 한번 올라보고, 국산의 잠수함도 처음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부대 안에 나오면서 정문 쪽에 아주 절박한 구호 하나가 새겨져 있었어요. 뭐냐 하면 100번 잠수하면 100번 부상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잠수함이 100번 바닷속에 들어가면 100번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국산 잠수함에 들어가 보셨나요? 이야, 진짜 1인당 해당되는 면적이 1.2평방, 완전히 벌집 같은데 40명이 한 번 잠수함에 들어가면 석주에서 한 달간 여러분 저 바다 밑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딱 들어가는데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40명이 함께 한목에 활동 못하고, 만약에 40명이 한쪽으로 가면 여러분 잠수함이 옆으로 기울어진대요. 그래서 다닐 때 모든 사람이 동선보고를 하고, 한 사람 이리 가면 한 사람 저리 가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입니까? 제 첨단 앞에 딱 들어가는데 8발의 어뢰 알죠? 폭탄이 탁 장전되어 있는데, 이거 군사 기밀이라 하는데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야, 무섭더라고요. 100번 잠수하면 뭐하라? 100번 부상해야 된다. 100번 잠수해서 한 번 부상하지 못하면, 야, 그 젊은 40명의 정말 청춘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아찔하기 때문에 그 구호 자체가 매우 평범한 구호이면서도 아주 절박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는 이렇게 적용되더라고요. 우리가 100번 잠자리에 들어도 뭐죠? 100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0번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100번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부보다 좀 신앙이 좀 떨어지네. 2부 때는 이쪽에서 전당 이크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저보다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100번 잠들어도 100번 일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한 번 못 일어나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잠수함은 1000번 만번 잠수했다가도 1000번 만번 다시 또 올라와야 되지만, 우리 인생은 1000번 만번 잠자리에 들었다가 앞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작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도요, 두 가지 목회에 나갈 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도
반드시 기한이 있구나. 무한한 사명 없어요. 아무리 귀한 사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의 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되는구나. 아멘이시죠? 아무리 귀한 사명이라고 해도 여러분, 영원한 사명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편의 유일한 시편, 모세의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하루도 초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아니어도 사람이 다른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비전과 그분의 거룩한 역사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목회 처음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내가 아니면 안 돼. 아니야,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사명의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드리는 이 하루의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와서 이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야지, 오늘 교회 와서도 붙들고 또 막 싸우고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고 막 다투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새로운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의 종언을 구하고 이제 정복의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뭐냐 하면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은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다 이양되었습니다. 여러분, 34장 신명기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 그러면서 신명기 마지막 성경은 모세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여호수아와 좀 비교하듯이 이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10절과 34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해서 아시던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서 보내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위대한 역사를 능히 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 역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선포도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처럼 중보도 할 것이고 언약 체계를 위해서 중재할 것이고,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행했던 그런 일들을 여호수아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같지 않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 칭호에서 분명히 클래스가 달라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종. 그런데 비해서 여호수아는 뭡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스 미니스터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너무 우리가 지금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나 보고 뭐 여호와의 종이라고. 사실 맞아, 우리 다 여호와의 종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시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붙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붙였는가 하면 저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또 누구에게요? 한참 지나서 다윗에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분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붙여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붙여졌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저 뒤에 24장의 마지막 절이고 그 29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비로소 여호수아를 뭐라고 불러주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어쩌면 모세 생전에 또는 그가 생전에는 여호와의 종은 아니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죽음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종이 돼. 이 종이라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경의 칭호인가. 종이라고 하니까 종놈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메샬렛이라는 이 단어는 자유의사를 가지고 주인이나 때는 상관을 섬기는 부관 또는 젊은 사람을 일컬어서 수종자라 이렇게 우리 성경의 독특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가 모세의 직책을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모세의 제자였고 모세의 권위 아래 있는 자였고 여호수아와 모세를 성경은 결코 대등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도대체 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능가하는 어떤 막 영적인 어떤 카리스마를 갖춘 그런 리더십을 하나님이 원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모세를 능가하는 어떤 여러분 여호수아는 본질적으로 장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될 때 전쟁터에 그의 이름이 처음 언급되어지는 거 보면 그에게 요구되는 제일 덕목은 야전 사령관으로서요 군사적인 어떤 책략과 전략이 단단히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군사적인 전략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아무리 탁월해도 모세가 될 수는 없다고 단정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향한 요구가 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미리 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야전 사령관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뭐가 되라?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에게 필요한 덕목은 야전 사령관의 덕목이기에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전략가로서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군사 전략가로서의 야전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야, 여러분, 군대에 장군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우리는 뭐 별 하나 두 개를 뭐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 늘 이 사령부에 많이 가가지고, 사령부에 가면 별 몇 개입니까? 4개 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별 4개 단 분들이 몇 번 왔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간이 좀 부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별 한두 개 봐가지고 눈에 안 차. 민군 성회 하는데 이렇게 가보면 별 1개짜리 옆에서 막 10명씩 쫙 와요. 어떨 때. 그러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별 1개가 눈에 안 들어오는 기라. 왜? 별 4개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별 1개, 2개는 별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입니다. 스타가. 이번에 진해 사령부에 가보니까 진짜 저는 우리가 해군 그러면 그냥 바다 수영이나 하고 말이지, 그렇죠?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야. 완전히 최첨단 기술 부대야. 엄청나요. 그 안에 여러분 함대 부대도 있고 잠수함 부대도 있고 다양한 막 그 모든 것이 기계야. 온통 기계인데 그 기대 전체를 담당하는 병참도 있고 그걸 해야 되는 기술, 전부 기술 부대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배웠는데 해군 내 사령부에 있는 70에서 80%가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군무원으로 돼 있어요. 현역은 30%밖에 안 돼요. 20-30%밖에. 왜? 군인들 계속 바뀌고 지나가는데 그 기술을 배우면 또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 군무원들이 그냥 그 기술력을 평생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70-80%라는 거 이번에 깨달았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 전체 해군 사령부 그 전함 그 잠수함, 야 여러분, 잠수함 무시무시 합디도 안에 들어가니까 겉으로는 시커먼데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요, 내가 물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부속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앞에부터 저 뒤에까지 부속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얼마나 부속이 많으면 어떡하겠나. 진짜로 꽉. 그거 한 개만 만약에 고장나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야, 저거 한 방 맞아보면 어디 되겠노 말이야. 힘쓰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는데 엄청난 부대야. 온통 기술이야 군대가. 근데 그걸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몇냐, 별 2개가 다 통과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별 2개 대단하죠? 뭐 군대 안 가본 사람들이 뭐 이해하고 있노? 방이라도 갔다 와야지 뭐 이해하지. 그래 말입니다. 야, 별 2개 대단해요. 그래 가서 여러분 많은 군부대 다녀보지만 그 엄청난 무기, 최첨단 기술력을 자랑하는 그런 엄청난 뭐 또 회장님이라고 군사 기밀도 막 가서 보여주고 막 다 보여준다고, 사진 찍지 마세요 목사님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저는 계룡대 지하방크도 가봤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래 방위 출신인데 지하방크도 가봤어. 내가 가봤는데 엄청난데. 그래도 군대 가서 제일 감동되는 게 뭐냐면, 군부대 갈 때마다 뭐냐 하면 받아합시다. 믿음의 장교, 믿음의 사람이 제일 탐나더라고요. 군대에서 여러분 그냥 항상 그렇게 생활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군대 조직에 육군이면 육군, 해군이면 해군, 공군이면 공군, 심지어 포항에 해병대라도 가보면 그 안에 여러분 그 중령급 또는 여러분 장성급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꽉 박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군이 시작은 손원일 제독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가 여러분 민족운동가 여러분 손점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손원일 제독이 해군을 시작할 때 그 출발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믿는 해군이 되라. 이게 지금도 그 정신이 내려오는 거야. 대단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탐나는 거 뭐냐 하면, 군대 무기도 최첨단으로 갖추어져야 되지만은 최첨단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요한 포지션에 탁탁탁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투스타 안모 장군은 이제 11월 12일 날 이제 군에서 장로님으로 피택되어져서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장로 장립받기가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증빙도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가 여러분 소위 임관해가지고 겪었던 모든 군 부대를 지나갔던 수십 명의 군목들이 다 오케이를 하고 사인을 해야 그게 가능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때 그 사람 안 돼 하고 노 하면은 장로 장립이 안 돼요. 그래서 군대 장로가 엄청 어려워요. 그런 분이 지금 딱 군부대를 강감찬 함이라고 그 함대에 딱 올라갔는데, 함대의 부함장이 누군가 하면, 부함장이 누구냐면 호리호리한 중량인데 여성인데, 그 여성이 자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더라고. 사모님이 강감찬 함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거야. 이야, 여성들 여러분 대단합니다. 딱 말똥고리 2개 달고 말이지. 말똥고리 압니까? 이것저것 뭐 해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요, 제가 야전 사령관이 아니라 영적 사령관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린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학자 여러분 제롬 이 크라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 성경에 3차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셨던 말씀을 그 격려문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전투에 용감하게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야? 오히려 이 말은 주로 누구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명령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열심히 전쟁해라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원 의미는 trust,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야전 사령관 이전에 영적 사령관이 되라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접수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과 용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반응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리액션,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여호수아에게요, 사실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걸 깊이 가르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전투에 그때 드디어 처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역사에 등장되는데, 그게 언제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했던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 전투 아닙니까? 그 아말렉 전투에 여호수아는 사령관, 군대 장군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요. 처음부터 장군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뭐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뭐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원수 아말렉이.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저 산 아래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산 꼭대기 위에 누가 서 있어요? 모세가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위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막 아말렉이 이기고, 힘이 들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원수 아말렉이 막 이스라엘을 덮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전투의 사령관 여호수아를 통해서 깊이 심어준 거예요. 전쟁의 성격을 이해해라. 이 전쟁의 성격, 이 전쟁은 인간 전쟁, 땅의 전쟁이기 이전에 하늘의 전쟁이 있다. 모세의 전투 이전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전쟁이 있다. 그래서 이건 홀리워다, 거룩한 전쟁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전투라. 이거를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골수에 여호수아에게 깊이 새겨주셨다고 믿어요.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할례를 행했단 말입니다. 할례 행하면 3, 4일 동안 여러분 꼼짝 못해요. 공동체 전체가 원수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해서 집단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병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여호수아가 밤에 저 여리고 이스라엘 최대의 성벽 여리고성을 감찰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때 누구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거예요. 그가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탁 서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40년 전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을 40년이 지난 이후에 여리고 성 앞에 그 깊은 밤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서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모든 역사의 주체는 누구다? 네 신발 신고 가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특별한 반응을 해라.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2가지 반응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고 믿어요. 첫 번째 무슨 반응? 우리 받아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백인백색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형편대로 신앙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군사 전략을 세우라. 군인들 더 훈련 조율해라. 기름치고 조이고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시점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음을 잃지 마라.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으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이 거룩한 약속, 신성한 약속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땅을 주었,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것이다. 너희의 영토가 되어리라. 너희 대적할 자가 능히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을 고치시키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우리 약해요. 이 인간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일비일이해요. 좀 좋은 일 있으면 우리는 천당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죠?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캄캄하게 깊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쁨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 아멘 하시고. 목사님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분 다음 주에 올라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내가 내려가서 들을게. 여러분이요, 우리 비슷해요. 우리 일비일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하겠다.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더 놀라운 약속은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은 이미 너희의 땅이 되었다. 확실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확실한 말씀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그의 믿음의 반응을 고치시키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한 거 알아요. 조금 어려운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완전히 불이 죽어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치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그냥 설교 듣고 예배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 안 버렸다. 네가 밟는 땅은 이미 너의 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신학적인 함의를 이렇게 담아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비록 가나안 정복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결정하셨다. 가나안은 선물이다. 이거 개념의 중요한 주다라는 동사 어원이 하나님과 모세를 주어로 이 장에 몇 번이나 8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스라엘은 오직 그 땅을 차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 개념은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너희가 차지할 땅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다.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전쟁이 여러분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거 다 기록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수백 페이지로 기록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거의 중요한 몇몇 전투 그냥 이 북쪽 남쪽 중간 그것만 딱딱딱 기록하라 하고 있어요. 전투가 그것뿐이나 아니에요. 딱 요약되어 있어요. 사실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얻은 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의 성취다. 너희들이 차지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없지만 이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령관이시오매 나도 무슨 사령관? 믿음의 사령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목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장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직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물질, 우리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하나님이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어디에서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가 갖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는데,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모세 시대는 반받아합시다. 여호와 현현 시대, 데오파니 시대입니다. 데오파니, 데오는 뭐야? 하나님, 파니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 시대는 데오파니의 시대라면,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시대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데오파니에서 뭐로 바뀌느냐 하면,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대, 데오슬로고스, 데올로직 시대로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 시대는 인간 중심, 모세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서요, 모세 중심의 그런 카리스마틱한 데오파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모세에게 얘기했다면, 여호수아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인가 하면 데올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중심 작동의 시스템과 원리가 되도록 하시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가 됐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떠나가면 후계자를 지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후계자를 딱 지정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27장에 지정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존귀를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누구 앞에서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누구에게 물으라?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고,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 제사장의 말을 따라 나가며 뭐지? 들어올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면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와 이전 모세의 시대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데오파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go, back, stop,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에 선다고요? 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가지고 판단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락합니다 그러면 가고, 빼깁니다 빼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우리는 흔히 그냥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냥 후계자니까 시대를 이어갔겠지, 우리가 그거 맞지만, 그러나 성격적으로는 완전히 내면에 달라요. 데오파니에서 데올로고스의 시대로 바뀌어서, 이제 모세가, 여러분, 그의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 오경 성경 기록한 겁니다. 왜? 모세가 그냥 성경 기록한 것은 성경 기록했겠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성경 기록했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이후 모세 시대 이후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영적 이스라엘의 원리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모세의 죽음은 모세 오경의 완성과 함께 끝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 이 시대의 그 위대한 여호수아의 지도력은요, 모세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마지막 8절 말씀, 이 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어디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칼빈 선생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율법책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 눈으로 읽잖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했을까?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당황스러울 거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맞아요. 왜? 그 다음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와 이게 서로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에서 말하는 묵상은 뭐냐 하면 하가 동사예요. 하가 동사는 묵상이라, 우리가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는 것도 묵상이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가 묵상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움켜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거 있죠? 이게 하가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게 하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붙들고, 주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될 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응을거리는 것이 하가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서 하가 되도록 해라. 그 말씀이 너에게 어르렁거리고 그 어르렁거리는 말씀이 너의 지침이 되고 말씀이 너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너의 리더십의 근거가 되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 우리 하나님 꿈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 소망은 말씀 마음은 알지만 무슨 기회라도 무슨 소망을 들어주면 좋겠네. 여러분, 그런 거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은 꿈도 아니고 어떤 계시도 아니고 어떤 영험도 아니고 어떤 환상도 아니고 오직 오늘 우리의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시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고장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책을 읽었는데 한국 교회인들 안에 영적 귀가 고장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지금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고장난 거야. 마음이 고장나고 어떤 상황이든지 영적인 귀가 고장나가지고 말씀이 귓구멍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마음속으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의식적으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는 한데 말씀이 내 안에 영적 중심의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는 큰 위기라는 거예요. 동의해요. 여러분, 이런저런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가장 큰 시험이 뭐냐 하면 말씀 빼앗기는 것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말씀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빼앗는 것은 막이라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무예가 출중하고 전략이 탁월한 전략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이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믿음의 거룩한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응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서 말씀이 이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빽하라면 빽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였느냐? 여호수아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서면 큰일 납니다. 사람 보면 다 중간에 쓰러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사람 여러분 중심에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이 와야,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